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 1절로 8절입니다. 원래는 7절이었는데 8절까지 할게요. 시편 95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역성경 871면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95편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그를 향하여 즐겨야 부르라.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그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가에서와 같이 또 광야 미사와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깜빡하게 할지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5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의 통치자신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영광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말씀했습니다. 찬양의 선율은 기도의 목소리요 찬양하는 시간들은 금식의 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있고 또
곤란 중에 환란 중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건과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에 눈물을 담아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탄원하는 그런 금식도 있고, 또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운 일,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험이 닥쳤을 때에 금식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도저히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를 위해서, 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통이 닥치는 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시간들이 지금 열거한 영육의 소망을 모두 이루어주시는 기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반석이라는 것은 단단하고요 평평한 돌을 뜻합니다. 결코 부셔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아주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곳이 반석입니다. 모든 소망에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는 즐거운 소리를 발하여 찬양할 수 있고, 또 구원의 그 반석을 향해서 너무 감사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찬양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왜 찬양하면 왜 해결되는데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올까요? 성령께서 오시겠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뭐가 물러갈까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운 막힌 담들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거를 터뜨리려고 오시고 형통케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면 당연히 그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유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여기저기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도 하는데 왜 꼭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살도록 각종 만물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시멘트 누가 지었을까요? 저 금과 은은요, 저 철은요, 물은요, 비는요, 태양은요. 본문 7절에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 있는 양도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냥 양이에요. 거기서 뛰어 도망갈 수도 없는 양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래 너 태어나니? 그리고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태어난 걸로 너 태어나게 해주신 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기르듯 양을 보살피듯 계속해서 그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찰나마다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을 치듯이 목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백발이 되고 진토가 되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래 뭐 너 젊은 날 20대까지 30대까지가 아니고요, 백골이 진토되어 진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될 때까지 그렇게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효자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 해도 우리가 백발이 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관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끌어안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부모도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못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품에 안기운 너희요. 이런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요 정도겠지. 뭐 나를 사랑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랑이 한 10배 정도 돼. 아니요. 결코 우리는 계수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 또 천국에 들이시는 날까지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효자라도 무덤 앞에까지밖에 못 와요. 뭐 고려장이 아닌 다음에요. 자, 우리를 지으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르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후의 세대들이 있잖아요. 미래 올 세대도 있고 전의 선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다 천국까지 인도하려면 얼만큼 사셔야 돼요? 영원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 선조들을 돌보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 미래 후손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자손의 자손을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고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예수님 만났고 내가 배가 고파도 기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해. 그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는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들하고. 그런데 이들이 듣지를 않아. 이럴 때는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럴 때는 우리 속에서 의로운 의군이 쏟아요. 의로운 분노가 솟는다고. 아,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절하면서 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너무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질투시면 이런 거예요. 네가 새긴 것들에게 절을 하고 네가 새긴 그린 것들에게 절을 할 때에 그것들은 너를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왜 그러니? 왜 나를 저버리고 그들에게 왜 그렇게 절을 하니? 이것이 의로운 분노에서 나오는 질투라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자손손 천대예요. 여기서 천대라는 건 꼭 1, 2, 3, 4, 5, 6, 7, 8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어기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일이 안 돼요. 형통 물 건너갔어요. 저들이 가는 길은 암흑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자녀들을 돌보시고, 숫자 그대로 천대까지 자녀를 돌보시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면 영원히 살아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대를 보실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계셔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나만 죽으면 그만이지. 나로 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만약에 임한다면 나로 끝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래요. 나 하나로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고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는요, 수많은 여러분의 자손과 선조들의 몫이 달려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책임을 믿는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정말 못된 짓 했어요. 나는 살인을 했고요. 나 도적질 했고요. 나는요 진짜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정말 극악한 자예요. 그래서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요. 천국 갈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편 23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많아야지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 있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생명이 소성돼야 되겠죠. 죽은 인간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더럽든 내가 아무리 추하든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이 안위입니다. 안위하시나이다. 자, 시편 79편 13절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대하여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양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예쁘죠? 아유, 예뻐요. 귀도 쫑긋하고 뿔도 조그맣게 있고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죠. 영리한 동물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양은요, 실상은요 엄청 지저분해요. 다윗이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예, 거름떠면서 드신 것이잖아요. 거름이 있던가 맛있던가, 뭐 그들이 무슨 수세지 화장실을 갔겠어요, 양들이. 그죠?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저들이 배변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밤중에 새벽에 어디 뭐 화장실 찾아갔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하얗고 예쁘고 귀엽고 귀가 쫑긋한 그런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몸도요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예, 그러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더러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수세식 변기가 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석기시대까지 가볼까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6.25 사변 나죠? 어땠을까요? 제대로 밥이나 해 먹었겠어요? 제대로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저기 폭탄이 탕탕 터지는데 뭔 수식을 찾아요? 우리를 양에 비교하시면 이렇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깨끗한 데가 없어요. 보기에만 옷 입혀놓으면 멀쩡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더럽다 아니하시고요, 다 씻어주시고, 그것도 뭘로 씻을까요? 이리 와봐. 물로 씻어줄게. 개울가에 가서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의 그 피로 씻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울가에 가서 그 물로 씻어봐야 또 금방 더러워요. 효염이 없다는 뜻이야. 효염이. 깨끗하려면 효험이 영원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효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걸레가 걸레를 닦을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 인간을 닦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고해성사를 해요? 회개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배가 고픈 채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양식을 주시면서 마실 물을 주시면서 지팡이로 웅덩이를 해받을 곳을 다 피하게 했어요.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여러분은 애완견을 키워도 그렇고 애완묘를 키워도 무서운 데는 안 가게 하시잖아요. 또 무서운 짐승들이 다가올 때에 뭘로 저들을 징치할까요? 막대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나이다.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다 몰아쳐 버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환난이 있고 질병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혹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불신이 있고 탐욕으로 인한 재앙이 있고 불신으로 인한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양우리에만 들어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막대기로 모든 사나운 짐승을 속에서 빼내서 던져버리시고 죽이시고 무적행에 떨어뜨리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홈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없이 하였습니다. 약탈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싹 없애버려요. 마귀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는 포도나무가 생산되도록 우리의 산업이 축복을 받도록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가지를 없애버려요. 아주 복을 못 받게 하고요. 끝끝내 가난에 지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난이 자손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택하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한 마귀가 약탈을 했고 우리가 혹시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여서, 우리가 불신의 죄로 인해서 마귀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면 그 약탈당한 거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를요 다시 이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흥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이것을 타고난 복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얘기했어요. 자, 우리로 태어나서 가난하라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질병 고통에 시달려서 죽자 사자 고생하다가 천국 오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이 땅에 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그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죽게 오면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약탈당했던 모든 것, 그리고 잘려나갔던 산업이 이제 돈이 나오지도 않고 재물이 나오지도 않는 그 포도나무, 모든 것들 다시 이식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시켜서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장 56장 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라는 건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가 비록 생식 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녀보다 성도들보다 더 귀한 물건들을 주며 또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고자라는 건 산업이 없어요. 물려줄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에게 영영이 그 이름이 끊어지 않냐고 찾아 선선히 대를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고자는 불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고자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든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선택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굳게 믿는 자에게는 그날의 아름다운 기념물을, 다른 사람은 안 주는 기념물을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새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또한 끊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준 이름도 김명자, 김숙자 했을 때도 그것이 80평생, 100평생에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면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준다는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또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어떤 추한 자였든 어떤 악인이었든 예수 피로 싹 씻음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으로 칭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남의 죄를 기억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주홍같이 붉을 죄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기념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아니 뭐 조그만 걸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그 기념물 뭐 뭔지는 모르지만 저지가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2절 이하입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아주 의로운 공의를, 열왕이, 모든 왕들이, 세계의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있으니까, 기념물을 받고 흰돌에 새겨진 이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왕이든 뭐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께서 저렇게 물건을 받네. 어머,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아. 어머, 좋겠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왕건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서 아우 이뻐, 아우 아름다워, 내 자녀야,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이뻐서 그것이 왕관 같고 그것이 면류관 같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영광은 없어요. 온 세계, 온 천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혼들이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식 능력이 있든 없든, 이방인이었든 예전에 죄를 졌든, 주의 우리 안에만 들어오신다면 예수피로 죄사함을 얻을 것이요, 그 착하게 되고 이제 깨끗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긋나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대저라는 말씀은 무릇.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방신보다 높고 크다는 뜻을 말해요. 자, 농사가 잘 되게 한다는 남성신 바알, 그 여신은 뭐 결혼했대네요. 여신은 아스타롯이라 그래요. 이 아스타롯이 얼마나 귀귀한 신이냐면은요, 지들끼리 그 성전도 아니지, 그 제단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아스타롯이, 이 여신이 부르짖었냐면은 성의 해방을 부르짖었어요. 귀귀한 여자예요, 귀귀한 여자. 그래갖고 이때서부터 뭐가 생겼냐면요, 남창이 생겨났어요. 이게 신입니까? 거룩은 등대에 던진 거죠. 이방 신들의 모체는요, 더러움이에요. 간교함이고요, 휴학함이고요. 그런데 자,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왜 하나님이 크신 신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세상의 모든 신에게는 한정된 영역이 있어요. 자, 농사의 신이면 농사만 돌볼 거 아니에요? 바다는 어떡할 건데? 해는 어떡할 건데? 달은 어떡할 건데? 땅은 어떡할 건데? 농사의 신이면 수박은 어떡할 건데?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고 비가 오게 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신이라든지, 그러나 태양도 달이 뜨면 물러가야 돼요. 비가 내리다가도요, 해가 뜨면은 딱 그쳐야 되거든요. 가축의 생산도, 사람의 생산도 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을 만드셨고 이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와 이제 그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미인이었대요. 아주 뭐 그 지경에서 첫째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데는 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왕도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있고 방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탐낼 것이 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그게 의의는 없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시컨 데리고 살던 여자를 누이라 그랬어요. 내 동생이야. 왜냐하면 죽을까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야. 세상에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여기 왔는데요. 그랄에 왔는데요. 그 누이 동생이 세상에 기가 막힐 미인이에요. 천하에 없는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마음이 동했어. 그래서 그 사라를 불러드립니다. 사라를 불러드리니까 사라가 왔겠죠. 왕이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아, 사라도 자기가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를 하고 이제 그 밤에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신 거예요. 너 그 여자를 취했다가는 너 다 죽어. 니네 온 집안이, 온 지경이, 온 방백들이, 너의 모든 부하들이 싹 죽을 줄 알아. 정령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랑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서 내가 데려다가 결혼한 것 뿐인데, 내가 뭐 선한 사람도 하나님 죽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은을 1000개를 줘가지고 이것이 네가 수치를 벗을 수 있는 방편이다. 그러면서 은을 1000개를 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셨어요. 끝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잖아요. 잠시의 품은 마음도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당시에는 뭐 여종이든 남종이든 다 그냥 그 왕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었잖아요. 아내든 뭐든 첩이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를, 아비멜렉의 태를. 그러니까 여종도 자녀를 생산 안 하고 아내들도 생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가 회개했습니다. 다시 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생산이 가능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가축의 생산도, 사람의 생산도, 비도, 태양도, 달도 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러므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태양이든 별이든 달이든 산이든 바다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작은 새의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유라 하니까, 만물이라 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야. 기쁨도, 우리의 환난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면, 병을 지으셨으면 약도 지으셨겠죠. 재물을 지으셨으면 주기도 하시겠죠. 그것이 약탈당했으면 다시 뺏어다 주시겠죠.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기쁨도 주시겠죠. 우리가 가지가 잘려나갔으면 포도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겠죠. 우리의 동산에. 이사야 45장 6절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어느 신도, 세상에 어떤 이방신도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없어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자기 영역이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도 그 영역도 하나님께 훔친 것이고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방인 신인 것뿐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저주와 축복과 재앙, 환난 등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유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뺏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냐면 전지전능함에 있어요. 환난을 지으셨으면 반드시 명쾌하실 것이며 축복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이것을 주실 능력도 있으실 거예요. 질병을 주셨다면 치료하실 능력도 있으실 것이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이하입니다. 강이 변하여 피가 되고, 애굽의 저주에서요, 강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떼가 애굽 땅을 온통 덮어버리고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고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왕궁을 덮쳐버리고 전염병으로 모든 가축이 몰살당하고
우박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자의 장자의 죽음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며 모든 죽음을 피해갔으며 이스라엘 집의 모든 가축이든 모든 것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대의 축복도 또한 창조하시고 주실 거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잠언 10장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얼뜻 들으면 참 쉬운 말 같습니다만은 의인이라면 예수 믿고 의인으로 칭의 받은 자고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얻을 것이요. 왜? 깨끗하니까. 악인의 입은 불신의 독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주를 받게 돼요. 왜 저주를 받을까요? 그 입에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지가 꿀떡꿀떡 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독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 뱉어서 남 줘요? 성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토지의 산물이 복을 받고 작물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을 얻고 소산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한껏 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힐 것이에요. 어디를 가나 지질할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이랍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풀무불같이. 그 재앙이 오래고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뒤집어 놓으면 오래고 큰데 거기다가 오래고 크면 어떡할 겁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현대 질병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들이붓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재앙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우리나 좀 잘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데 아들, 딸이나 좀 잘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저 내 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되지 내 자녀가 잘 먹고 내 손자가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이런 것들로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는 어떤 것이냐면요. 높이로는요. 천국을 주셨고요. 그 높이로는요. 여러분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하늘의 보물창고를 확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이부으실 것입니다. 넓이로는요. 넓이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넓이로는 온 만국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온 만국이라 하면은요. 귀신들도 만국의 영광을 줘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거짓 노래를 하고 거짓으로 연기를 해도 온 만국 사람들이 그들을 다 알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중에 있어요. 하지만은 하물며 마귀를 지신 하나님께서 마귀도 온 만국의 영광을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데 마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국을 안 주시겠어요? 만국의 영예를 안 주시겠어요? 만국의 영광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만국의 넓이인 거예요. 깊이는 어딜까요? 자, 높이, 넓이를 알겠는데 깊이는 뭘까요? 음부의 깊이예요.
음부의 깊이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반석이라 하면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음부에까지 우리의 복이 미칠까요? 내가 음부를 흔들 수 있다고? 내가 음부에서 끌어올릴 수 있고 내가 음부에 내릴 수도 있다고? 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께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유산의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가 음부에까지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 중 신앙 고백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흘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잠자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못에 박혀서.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영이 멍하니 있었어요? 아니요.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직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갇혀서 이제 심판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서 전파하셨으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데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그 사흘 동안 심판날까지 갇혀있는 불신했던 영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께 넘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권세 또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어느 건 안 되라는 뜻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인 거예요. 노가 없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선조 100대를 위해서 기도하든 후손 10,000대를 위해서 기도하든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시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음부의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불신으로 인해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돈이에요? 3층짜리 건물이에요? 물고기 많이 주면 좋아요? 아니요. 저들 역시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불탈 날만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축복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산자나 죽은 자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 없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아유, 내가 이 정도가 있어야지 이 빚을 갚을 텐데, 아우 내가 이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집을 살 텐데, 아우 야 길바닥에 나갈 때이 생겼다 야. 내가 이 정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 정도가 있어야 주의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야 너무 많아. 이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깎아야지. 그리고 반절로 뚝 끊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100원을 원했다면 아니야 이거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50만 해야 50원만 해야지. 여러분,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탈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얼마를 주시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태양, 별, 달, 바다,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지으신 태산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요. 그 안에 뭐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산의 반쪽도 안 되는 거 안 주시겠어요?
왜 자꾸 축소하세요? 내 입을 넓게 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다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는 문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믿음만큼 권세자인 거예요. 그 믿음을 축소하게 되면 권세가 축소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구하지도 못해요. 왜? 상상을 못하니까요. 인간의 한계예요. 뭐 10조 경 뭐 그다음 뭐예요? 몰라요. 그보다 높은 거는 구하지도 못해요. 알아야 구하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이에요. 대적이 6천만 명이 있든 6억만 명이 있든 6천억만 명이 있든 다 물리쳐 주시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창조해서라도 주세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산 외에 다른 게 또 있네. 뿌리 10개 달린 곰이 있네. 뿌리 10개 달린 소가 있네. 저 이거 필요한데요. 창조해서라도 주세요. 눈이 100개 달린 거 양이 있네. 주세요. 그 믿음만큼 구하신다면. 시편 89편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않으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결코 변치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라 다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사 우리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다윗과의 약속을 그가 죽어도 지키사 그 자손이 오래 장구하며 계속적인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도 이 시간 시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계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먼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돈을 내고 쌀을 사잖아요. 그죠? 쌀부터 가져가고 나중에 돈 내는 사람도 있나요? 자, 하나님의 축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령과 진정의 깊이만큼 높이만큼 넓이만큼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내가 얼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의 척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복이에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잠언 1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예배를 드려도 복을 못 받지 못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을 못 받느냐?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는 걸 지켜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호와의 눈은 우리 모두를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자, 여러분이 예배 후에 산에 있든 들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날의 축복을, 그 안식일의 축복을 얻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과 예배가 이어져야 돼요. 끊어진 동아줄에는 결코 복이 내려오다가 없어져요. 끊어졌으니까요. 공중에 분해됐겠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에 그 예배의 간격이 이어져야만 예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해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화내고 분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드렸을 때 그건 1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끊어진 동아줄이에요. 열매를 얻어야죠. 열매를. 신령과 진정의 씨를 뿌렸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끊어져서 그래요. 주일의 예배는요, 모든 형통의 복이에요.
모든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요. 없었던 것이 채워지는 복이 주일의 복이에요. 1시간만 만사형통하면 돼요? 24시간 아니 영원히 만사형통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들이 다 축복받아요? 아니요. 거의 대다수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일상생활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어지질 않아요. 마치 연극배우가 무대에 올라서 연극하다가요 분장실에 내려와서 막 그 화장을 지우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하는지. 예배 1시간 딱 끝나잖아요. 아유 무섭도록 옛날로 돌아가요.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그 예배의 감격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의 감격이 이어지고 여러분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배의 감격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의 자손에게 갈 거 아니에요. 또한 그 자손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철학 좋아하시고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잖아요. 수학적으로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그 매 주일 매 시간마다 도대체 연극배우처럼 내려와서 싹 분장을 지었다는 것밖에 안 돼.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1시간을 잊어버려요. 자랑 아니고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불러드린 거 아니잖아요. 왜? 복 주시려고 불러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로서 특권을 받은 자로서 택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1시간만 모습이 있고 돌아가서는 아내를 구박하고 싸우고 다투고 온통 난리를 치고 이웃과 불화하고 욕심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복을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내 앞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했다가 뒤돌아서면 엉뚱한 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했다면 그 진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래요. 이것이 택자로서 복받을 만한 자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세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에 있든 들에 있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왜? 만유를 지으셨으니까. 지어놓고 방치하세요? 산도 관리하시고 들도 관리하세요. 우리 예배시의 축도에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주 보호하심과 권능 주심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임하리라 하고 축도하잖아요. 그 1시간의 말씀으로 싹 잊어버리고 샥 돌아서서 분장을 지운다면 하나님만 영원히 그 사랑과 은혜를 이어줘야 돼요? 성령님만 그 인도와 보호를 이어줘야 돼요? 왜 이어줄 수 없는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갖다 쳐버리고 마치 자기 공으로 천국 가느냐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건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으며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심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여러분이 영혼을 버렸는데. 예배의 감격은요 일생 동안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감격이 내 자손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허투루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어지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죽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을 아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천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에 주차를 예배 시간 1시간만 기초석을 놨다가 바로 허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 축복의 순서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 죄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가 절절 흐르는 손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한 그 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주여 복 주세요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시겠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늘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하나님은 생명 없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회개하셔서 정말 의로운 의인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복아 오지 마라 해도 하나님이 들이부어서 차고 넘치고 되어지고 누르고 흘러 넘치게 주실 것이에요. 왜? 흘러 넘쳐야 타인에게 줄 거 아니에요. 택자를 부르시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갈 때에 하나님의 선물도 같이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갖다 주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나로 인해서 죽어요. 내 이웃이 죽는다고. 우리 어깨에 우리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이 있어요. 삐끗해서 복을 얻지 못한다면, 질병이나 걸리고 잘못된다면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어요. 회개.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목사가 됐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를 베풀어서 내 이름으로 천하 만민을 구한다 해도 천국 못 가요. 회개가 없이는요. 아담 이틀레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의 눈물을 흘리게만 하면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기 쉬운가.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돈 들고 목욕탕도 가는구만.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함이로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는 절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깊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예수님 앞에 회개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무한대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천대로 누리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보호 권능 주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나아가며 참회의 회개로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로 또한 축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